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장 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5절에서 17절 말씀. 이 하루에 2번 이 분향을 하는데, 스가랴가 하나님께 분향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침 저녁으로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래서 성도의 기도는 하나님께 향연이 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어디서 오느냐면 바로 이 분향할 때 백성들이 기도했기 때문에 오늘 그와 같은 말씀이 기도는 하나님의 향연이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바로 그 순간에 그 스가랴가 하나님께 분향하는 바로 그 순간에 분향단 우편에서 갑자기 천사가 짠 하고 나타납니다. 이 성전에는 제사장 외에는 누구도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제비 뽑아서 그 일을 맡은 사람 외에는 들어와서는 안 되는데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니까 스가랴가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오늘 이사야가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스랍들이 찬송하는 것을 보았을 때 가장 먼저 깨닫는 게 뭐냐면 두려움과 걱정이었어요. 화로다 나야 망하게 되었도다. 내가 입술이 부정한 중에 부정한 백성에 거하면서 거룩하신 만군의 여호와 왕을 배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전에서 천사를 만났으니 이 스가랴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아이쿠야, 내가 망하게 되었구나. 이 죽는 것 아니면 사는 것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경험이 많았던 스가랴입니다. 제사장으로서 경험이 엄청 많은 스가랴였는데도 불구하고 평생에 여호와의 성전에서 천사를 처음 만났을 때에 느꼈던 감정은 뭐냐면 두려움이었어요. 그런데 그 천사, 이 스가랴가 만난 천사는 누구냐? 바로 복된 소식을 전하는 가브리엘 천사였습니다. 그게 누가복음 1장 11절에서 13절에 오늘 그 가브리엘 천사가 전해주는 복된 소식이죠. 우리 11절부터 13절 말씀 함께 같이 공독해 보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아멘. 분향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짠 하고 나타나서 이 천사가 전해주는 말이 스가랴야 무서워하지 마라. 너의 기도가 하나님께 지금 들렸다. 네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줄 것인데 요한이라. 지금 가브리엘이 스가랴가 하나님께 오랫동안 드렸던 기도가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제 스가랴의 기도를 들어주실 때가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스가랴가 하나님께 드린 오랜 기도의 제목은 우리가 같이 봉독했던 누가복음 1장 13절의 말씀에 나와 있죠. 스가랴가 무엇을 놓고 기도했어요? 그가 오늘 7절에 그의 상황 속에서 그 상속자가 없는 것에 대해서 기도한 겁니다. 그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6절 7절의 말씀을 보면 누가복음 1장 6절 7절의 말씀을 보면 아론 스가랴와 엘리사벳이 두 부부가 나오는데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사벳이 잉태하지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었어요. 두 사람의 나이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율법을 잘 지키는 의인이었는데 사람들이 볼 때는 그렇게 의롭고 온전한 가정인데 자녀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 마음속으로 다 의아하게 생각했어요. 심지어는 사가랴와 엘리사벳도 마음이 어려웠습니다. 자녀가 없는 것에 대해서, 상속자가 없는 것에 대해서 참 마음이 어려웠어요.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들이 나이가 많아 이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나이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들의 마음 가운데는 상속자에 대한 간절한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가랴는 하나님께 오랫동안 기도한 제목이 바로 이 상속자에 대한 기도였어요. 그래서 오늘 천사 가브리엘이 스가랴야 놀라지 말라.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엘리사벳이 너를 위하여 아들을 낳아주리니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기도의 응답을 받았는데 스가랴가 이 응답을 언제 받았어요? 제사장으로서 성전에서 분향할 때, 다시 말하면 백성들이 기도하고 스가랴가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신 것입니다. 오늘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나이가 많고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상속자 없이 오늘 그 여호와의 분깃을 지킬 수 있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나게 될 운명에 처해져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현실 속에서 룻과 보아스와 같이 다른 어떤 인간적 방법을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것이지만 어떤 인간적 방법을 취할 수는 없는 것이죠. 남편이 버젓이 있기에 다른 남자에게서 자식을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사가랴도 자신의 아내가 있는데 다른 여인을 통하여서 아들을 낳을 수가 없는 거예요. 두 사람이 다 남편과 아내로서 버젓이 살아있는데 문제는 나이가 많아 자녀를 낳을 수 없는 현실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부는 무엇을 생각했느냐? 오늘 아까 야곱의 두 아내 레아와 라헬이나 유다의 그 며느리는 며느리가 되는 다말 같은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오늘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그들의 믿음의 조상이 되는 아브라함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오랜 시간 간구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스가랴가 성전에서 분향하는 바로 이 때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때인지를 깨달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정확하신 때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구속하셔야 될 때에 그 사람의 기도와 그 사람의 간구를 들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다려야 될 것이다. 그 시어머니 그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말하는 것처럼 기다릴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정확한 때에 우리에게 구속의 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